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 들어올 때쯤 알아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헤매는 주를 알아보라 오직 사랑을 의지하라 주를 기뻐하라 내게 부족함 없으신 주를 찬양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을 때는 지정치 않게 하시고 너의 길을 안전하게 하시니 두려워할 것을 알아 주의 감성 너를 지키리 오직 사랑을 의지하라 주를 기뻐하라 내게 부족함 없으신 주를 찬양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안전하게 하시니 두려워할 것을 알아 주의 감성 너를 언젠가 어디에서 제가 이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 종일 함께 놀다가 이제 헤어질 때가 돼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하기를 내일 보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메뚜기에게 내일이 뭔디 하고 물었습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메뚜기가 하루살이를 기다렸지만 하루살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뚜기는 외롭게 홀로 지내고 있는데 개구리가 찾아왔습니다. 개구리가 찾아와서 또 재밌게 외로운 메뚜기하고 온종일 놀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개구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이제 내년에 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하는 말이 내년이 무언디 하고 물었습니다.
이 말이 그냥 간단하게 들려지는 것 같지만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요, 하루살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조금 낫다 하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적어도 인생을 살아가는 80년, 100년 거기서 내일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 역시도 죽음이 끝이라 생각하고 영원한 내일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내일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영원한 내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가지고 내일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일이 없이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되게 불쌍해요. 가련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당신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제가 가만히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내일이라는 영원한 내일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갔을까? 아마도 내 생각대로 내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 성품상 주어진 일은 그냥 열심히 했을 것인데,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얼마나 허무했을까? 그 허무함 때문에 인생의 마무리를 가장 비참하게 내가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내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이 있어서도 복이지만 내일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녀석이 어느덧 철들었네, 그럽니다. 그 철들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아이가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보고 살아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어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철들었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내일을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지금 해야 합니다. 그런 아이를 가리켜서 어르신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어리구나. 아직은 어리구나. 철들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일이 없는 인생, 내일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철들지 못한 거예요. 어린 나이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내일을 보고 살아가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는 철든 교회예요. 철들었다 하는 말은 어른이 된 교회예요. 그렇게 어른이 된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그 세상을 우리가 껴안고 앞에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일을 보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으면서 쉽게 읽어갑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가 누구나 깨달아야 할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이 본문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본문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에게는 청지기가 있어서 그 청지기를 두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살아가는 게 낭비하고 충성스럽게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청지기를 해고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소리를 청지기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듣고 나서 내가 여기서 해고되면 어떻게 먹고 살지? 어디로 가지? 그래서 이 사람이 지혜를 짜냈습니다. 그 지혜를 짜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다 부르자. 그래서 그들에게 빚을 내가 탕감해서 증서를 써주면 그 사람이 고맙게 여기고 내가 해고당했을 때 나를 데리고 갈 것이라 그리 생각하고 그는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을 불러서 거기에서 50말로 탕감을 해줘 증서를 썼습니다. 밀 100석을 지금 빚진 사람은 80석으로 탕감해서 증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어떤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대답 좀 하시라니까요.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아마도 이 주인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소리를 딱 들으면 해고하기를 잘했구나. 진짜 형편없는 주인이 저 청지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마땅히 했어야 하는데 이 주인이 그 한 모습을 바라보며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여러분 보세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건데 그 청지기를 지혜 있다라고 말하고 칭찬했습니다. 조금 더 읽어봐요. 시작.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냐면 얘들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도 옳지 않은 방법으로 내일을 보고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롭다 하고 칭찬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이다. 너희들은 영원한 내일이 있다. 그 내일을 생각하며 오늘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땅하지 않으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내일을 보고 오늘을 살아라. 이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요. 오늘을 보고 내일을 살아라. 내일을 보고 오늘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이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물이 나와요. 그리고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내일을 보고 사는 사람이 이건 불의해도 그게 지혜로운 것이라 말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내일, 이건 참이야. 그런데 그 영원한 내일을 놓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큰 충성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영원한 내일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 영원한 내일을 보고 오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과 수없이 충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충돌하는 이유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와서 보니까 네 내일이 오늘 네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경험된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게으르게 살지 마라. 왜 그렇죠? 게으르게 살면 너 내일이 암담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게으르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부모는 내일을 보고 오늘을 살도록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이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와 아이와 자녀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원한 내일을 보고 영원한 내일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다시 자신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신과의 충돌이 뭐냐면 분명히 영원한 내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나는 사랑스러운 거라, 너무 좋은 거라.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너는 영원히 어린 신앙으로 머물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 내일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싸움을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13절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 같지만 이런 의도에서 13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저도 마찬가지요. 나는 분명히 내일에 대해서 단 0.01%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내일을 봐요. 근데 오늘 현실은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있어야 살아. 그것 때문에 늘 나는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과 싸우면서 내일을 보고 오늘 내가 할 일을 결정하고 나가는 것, 이게 성경은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는 것이고 아버지 앞에 만났을 때 가장 떳떳한 모습으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보는 자는 오늘을 늘 싸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늘 감사합니다.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잘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11조를 가지고 늘 기도하다 보면 11조 봉투가 참 열악합니다. 근데 나는 되게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없는 중에서도 목사님, 교회 수리하는데, 선교하는데 써주세요. 그 100만 원, 200만 원을 볼 때 내가 볼 때는 100만 원, 200만 원이 작은 게 아니라 그분에게는 엄청 큰 거라.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할 때는 나와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를 바라보고 사실 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당신에게 쓸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싸우며 내일을 보고 그 100만 원이 됐든 그 얼마가 됐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게 저에게는 너무 값집니다. 너무 값져요. 그래서 사실 이만한 교회에서 여러분 목회 활동비, 도서비, 목회비, 사례비 외에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소섭이든 목회 활동비든 연봉 외에는 일체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태, 전기료든 왠 줄 아세요? 한 분 한 분들의 그 헌금이 내일을 쳐다보며 오늘 내 살을 깎는 헌금이라. 내 자신을 늘 싸우면서 드려지는 헌금이라. 우리 교회 참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다 다른 교회에서 와가지고 우리 교회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20여 년 가까이 목회하면서요, 단 한 번도 교회 식구들 사례비를 한 일주일도 연장한 적이 없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단 일주일도 연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없는 중에도 내일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쓸 것을 깎으시고 내 살을 깎으시면서 헌신하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국중앙교회가 지금 이곳에 건강하게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내일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일에는 날마다 싸우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을 놓치지는 마셔야 돼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일을 보고 오늘을 싸우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 그걸 떠나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그것도 나이가 75세가 돼서 그 떠난 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내일을 보고 오늘의 살을 깎습니다. 내일을 보고 오늘을 삶을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 위에서도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눈이 새하지 않을 만큼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볼 수 있는 기력이 쇠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그 순간까지 내일 보셔야 합니다. 내일 보셔야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복이 뭐예요? 주님의 자녀가 돼서 그의 생명을 얻어 우리는 영원한 내일이 있다는 것보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이 내일을 보고 오늘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걸어가는 발걸음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내일을 보고 오늘의 발걸음 이겨냈습니다. 저들은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 만만치 않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광야에서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그게 광야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보이십니까? 왜 몇 분만 아멘 하세요? 내일 보이십니까? 내일이 보이십니까? 그걸 날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보면서 우리는 오늘을, 내일을 위한 내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오늘을 싸우며 가실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만나시는 그날 지혜롭다, 충성된 종아, 바울이 마찬가지예요. 내일을 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겼습니다. 내일을 보기 때문에 하루 한날을 매일같이 싸우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간 사도 바울,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일을 보고 오늘을 사는 싸움을 놓치지 말자.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